할렐루야. 2014년 12월 오늘 13일이지? 13일 14일? 13일 제가 공책을 평택에다 놓고 차에다 놓고 버스 타고 가서 책이 없어서 오늘 12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심령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고난은 좀 차이는 있어도 다 있는 겁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은 아파서, 또 자녀를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키는 대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서, 경제가 넉넉한 사람은 더 불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누가 오면 돈 안 주려고, 하여튼 고난은 어차피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난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을 찾아낼 때에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86편을 봅시다.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 아니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도 않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평강하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보면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편 119편을 보십시다. 119편 70절을 볼까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차피 누구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옛날 말에 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병이 N병이에요. N병. N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암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서 머리가 다 빠지고, 암만 더워도 몸에서 땀이 안 나서, 땀구녕이 다 막혀서 그 열이 바깥에 품어나오지 못해서 죽는 것이 N병인데, 옛날에 N병을 올 적에는 3살 먹은 밑에 아이들은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온역이 N병인데, N병 앓고 난 사람한테 친구가 한 말이 내 N병이 내 곧불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픈 건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아픔만 최고로 아픈 거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져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은 어차피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고난이 온다. 근데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참 교만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첫째로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시다. 고난을 통하여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된 것이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죽기 전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진짜로 육체가 높은 줄 알으면 얼마나 이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을 갖다 주는지. 이 고난이 아니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상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항공사에서 아버지가 사장이고 40 먹은 딸이 부사장인데 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지나가는 떠야 할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예요. 40살 먹은 깐난이 같은 어린아이가 그게 뭐를 안다고. 영어를 알으면 아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고 법정에 불러도 안 나오더니 수사가 들어가는 게 그냥 벌벌 떨고 사표 내고.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진짜로 이런 것을 배울 때 얼마나 우리가 이 고난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것이 유익한가.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누구한테 우리 가까이 가게 되느냐면 예수 십자가 앞에 털고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사기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 때 첫 번째는 자기를 알게 되고 육체라고는 한계선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갖다 주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한테 갖다 주는 이 효력은 말도 못하게 대단한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냥 도망가지요. 도망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하여만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그릇은 어떤 것이냐.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있을 게 있는 것이야. 이런 원리를 깨닫고 굳건히 서서 말씀, 성령의 능력만 힘입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고난을 통하여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고난을 어서는 죄의 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바로 십자가의 고귀성. 인생에 부재지간해도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 뱀같이 목을 칭칭 감고 죽은 몸으로 민수기 21장 8절에 매달려 죽은 그 원리를 깨달을 때 바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는 고난도 해결하고 죄도 해결하고 사망도 해결하고
인간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준 십자가를 만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신 보혈의 피만이 나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만이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구속된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만이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런 사람은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여기서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그 천국까지 거저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고귀한 사건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로워진 의를 살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선이라니까요. 그렇게 의와 선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은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엇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도를 깨달으면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선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행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안식이 오는 것이요, 진동차는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열심 내면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지만 열심은 내면 내일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 진리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 사람이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 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성경을 좀 조금만 수준 있이 보면은 남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놓고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임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 지내라. 결국 성경을 앱으로 보지만 성경을 내적으로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이제 나갈 때만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나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11에서 10장 10절에 나를 거룩다 의롭다 하신 그 노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 이 거룩을 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되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이 온전히 쓸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성립된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봅시다.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데까지 갈 때에 그 거룩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템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템 같습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순복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가정. 나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정. 나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편하고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편하고 나로 말미암아 험없는 가정을 만들어낼 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순종해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봅시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실 우리는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감동이 들고 와요. 네가 누구길래 불평을 하느냐? 불평이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나를 바라다보고 성령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이거에 대한 불평을 나오면 모를까? 다른 불평은 나하고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어느 때냐? 십자가의 도때이기 때문에, 신약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나라 완성을 가는 때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분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한 것이지, 내 몸 바깥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했다냐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쭉 보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이야, 성경의 대단성은 참으로 놀랍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보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불 속에도 물 속에도 환난 속에도 죽음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뿐이 없구나. 가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걸 염려할 때에 너와 나는 하나같이 이 진리 안에서 천국이 지어져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교회는 너와 나는 이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저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요 저의 기쁨 나의 기쁨이요 저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는 있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공짜로 숨 쉬었으면 감사하라. 우리가 고구마 먹고 떡 먹는 이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생각을 하면 무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눈이 와서 많은 성도님들은 못 오셨지만 참으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야 되면 부정적 사건이 아니라 다 긍정적 사건으로 나오며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혼자갈 수 없어서 그들과 같이 가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해창평화교회가 2015년도에는 참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그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저희 두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같이 무궁한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내년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